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249면입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24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sanna 찬양대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존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옳고 마귀의 권세가 우리 심령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네 번째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될 여러 가지 필독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처음 체계적으로 만들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 늘 바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근데 그 존재가 두 번째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닮아가면서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루는 완성된 인간으로 자라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살면서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구하면서 얻었던 어떤 신앙적인 중요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록의 핵심을 꼽으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는 악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두 가지 의지가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항상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지 못하는 상태, 즉 자신은 정결하고 싶지만 한쪽 면에서 당장 그렇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그는 이 고백록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던 이 고백록을 다 정리해보면 네 가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 안에는 반드시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뭐라고요?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분열되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변하지 않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결국엔 죽는 것이 인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하죠. 인간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어떤 가운데 있냐면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어신이 고백했듯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 두 마음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승리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전쟁 가운데 놓였어요. 그럼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thinking, 생각이에요, 영어로는. 그것은 헬라어로 프로네마라 그러는데 이 프로네마라는 뜻에는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어떤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생각을 대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권이 과연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의 방향이 정해지면요, 반드시 그 방향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데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갈 때는요, 어떤 쉬운 길이 있고 또 어떤 좁은 길도 있으며 또 어떤 길은 굉장히 거친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방향은 똑같죠. 그래서 어떤 이는 쉬운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길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여 그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삼았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 방향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하려는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자꾸만 괴롭히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 자기 안에서 매일같이 수십 번, 수백 번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 마음속에 다른 한 법이, 바로 그 죄의 법이 자꾸만 나의 다른 법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공고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선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늘 이것이 내 안에 갈등으로, 대립으로, 영적 전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죄의 법을 따를 것인지를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각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이나 죄된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정한다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향을 어디에 정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일본에서 와타나베 카츠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녀는 젊었을 때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수도 생활을 했어요. 수도 생활을 했는데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이 설거지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을 이 수도원에서 시키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의미하다, 너무 단조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하니 세상 가운데를 쳐다보면서 그냥 창밖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모습을 수도원 원장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접시를 닦고 있나요? 그랬더니 이 와타나베 수녀는 아무 생각 없이 접시를 닦고 있습니다. 자기 지금 마음을 그렇게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이때 수도원 원장이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는 아까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군요. 이 말 한마디에 그녀는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와타나베 수녀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 접시로, 이 숟가락으로, 이 젓가락으로 과연 어떤 사람이 식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접시로 식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 접시로 식사하는 사람이 소화를 잘 시키게 해주십시오. 이 접시로, 이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접시를 닦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깨달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일기장에 적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미쳤습니다. 나중에 와타나베 카츠코 수녀는 일본 국민의 멘토라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소수지만 그 중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인생의 경험이,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큰 귀감이 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분명히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바꿔놓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정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다른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사실 그때부터 그에게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하면 그 생각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내 안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 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는 그 어떤 철학과 어떤 지혜자도 이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웃사랑이 오직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도전이며 그 영적인 법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당신 집에서 일하는 그 종을 사랑하십시오. 당신 집에서 참으로 땀 흘리는 그 어떤 존재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랑에 대해서 전파하였을 때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에 있는 집에 있는 일하는 종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이웃에 대해서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부터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원수 사랑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복수하지 않고 그 원수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라고 도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존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으면서 진정한 사랑은 오직 내가 갖고 있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하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법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추구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법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만 믿는데도 내게 감동이 없어요.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어떻게 알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해보십시오. 눈물을 흘린 가운데 반드시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에 반드시 당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늘 밋밋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같이 사는 남편 가슴이 뜨겁던 거예요? 밋밋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뭐 죽을 때까지 딱 3번만 울어야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면 자꾸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호르몬 작용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103편 14절 상반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체질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대로 방언을 받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감동은 있나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온전히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어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거짓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는 한순간의 1초라도 되는 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떤 찰나의 순간에 내 안에 오셔서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실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찰나의 순간이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제가 한 번은 얼마 전에 아내에게 여보, 나 핸드폰 어디다 뒀어? 어디인지 봤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악불사, 내가 오른손에 핸드폰을 찾으면서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이런 건방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도 한쪽 손엔 성령이 내 안에 붙들고 짚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빈 공간만을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내 선한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어떤 한 1초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시오. 늘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성령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자녀가 한 사람의 한 부부의 양녀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가족관계 증명서에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써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진짜 사랑이, 헌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또 선한 갈망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선한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이 한 주간,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새록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